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또 뒷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오랫동안 매주마다 설교를 한 장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이사야 66장을 드디어 설교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사야 설교를 마칩니다. 경험상 보니까 성경을 한 장씩 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어떤 성도의 앞길에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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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66권.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 너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로냐? 아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다 계세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수원은혜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지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며 우리의 사업장에도 계시며 한국에도 계시며 좀 미국에도 계시며 일본에도 계시며 병원에도 계시며 교도소에도 계시며 군대에도 계신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다 이 말이 아니라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지 하나님은 절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선 참 잘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망나니라.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이중인격자지요. 시작.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어설프게 웃지 말고 이중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다중인격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데 밖에만 나가면은 완전히 망나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돌변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어디에나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승질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성질 내기 전에 한번 딱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막 살다 보면 막 화내고 싶고 막 성질 내고 싶고 내가 저걸 한번 그냥 꽉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이걸 계십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세요. 운전 막 하고 가는데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운전을 하잖아요. 따라가서 브레이크 살짝 밟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열받으면 한번 그냥 뭐 해버리고 싶어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번은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가 앞에 계신데 애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꼭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손님 왔을 때와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을 때. 해결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렇게 착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으로 레이저를 쐈다가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 앞에서는 애 잡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 앞에서는 애 잡으면 안 돼요. 부모님 앞에서는 애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처럼 절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화내고 싶은데 안 내고 막 폭발하고 싶은데 폭발 안 하고 막 꼬라지를 부리고 싶은데 절제하고 화를 막 내고 싶은데 참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아 주시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저 영통에 있는 S전자에서 지금 직장이 발령이 나서 입사가 돼서 여기 다니게 됐어요. 아, 참 잘 됐다. 참 예쁘다. 애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느 교회니? 그랬더니 수원은혜교회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맙시다. 시작.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이니까 주변 사람들 좀 힘들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가정에서도 살기를 바라며 직장에서도 살기를 바라며 사업장에서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보니까 막 층간소음이 난리잖아요. 여러분 제발 위층에서 뛰면 작대기 가지고 찌르지 말고 위층에서 뛰거든 여러분 웬만하면 좀 참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인간관계는 나쁘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르고 어디서 또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웬만하면 웃고 살고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 굿바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나가니까 세상에서는 맘대로 멋대로 승질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사기치고 싶은 거 다 치고 막 나쁜 짓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올림픽 정신으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배 안 빠졌어요. 자랑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드린 사람답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네가 다니는 교회 절대 안 간다. 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간다. 어떤 며느리를 전도했는데 그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응?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우리 시어머니 가는데 쫓아가야 되니까 안 간다고. 시어머니 여러분들, 앞으로 시어머니 될 예정인 분들 그러지 말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안 올 것 같은 입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드릴 게 잘 들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척 하지 말고 놀러 가는 척하고 가다가 들리세요. 성경책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가르쳐드릴게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살면서 막걸리를 참 좋아하셨어요. 이 술 드시는 분들은요, 고기를 사가도 아무것도 안 사간 거예요. 막걸리를 사가야만 뭘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는 또 안 빠지고 다니셨어요. 정말 신기한 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만 했다 하면 떼굴떼굴 굴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방언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끝나고 오시다가 두 군데 들렸다 오세요. 막걸리집. 그러니까 가끔씩 이게 헷갈려요. 성령의 술을 받은 건지 막걸리 술을 받은 건지 하여간 헷갈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성경책을 이러고 안 들고 다녀요. 어떻게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이걸 신문지로 싸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엄마가 너 고기 좀 사와라 이러잖아요. 그럼 정육점을 가면 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줬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저보다 위에,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저보다 밑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에 둘둘둘 고기를 싸서 딱 왔어요. 우리 아버지 성경책을 보면 딱 고기끈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딱 가요. 그러게 동네 사람들이 이 막걸리를 좋아하시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가면 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실양 양심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척하고 탁 가다가 앞뒤 좌우를 보신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살짝 꽃게발로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장이 이게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누가 알면 이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수원은혜교회가 욕먹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신문지에 이거 싸가지고 와요. 이거 싸가지고 옆 사람 싸가지고 왔나 봐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때문에 천국에 오다가 딴 동네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문 활짝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딱 천국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너 있는데 나 안 간다. 옆 동네로 가고. 너 있는데 나 안 간다. 옆 동네로 가고.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너 때문에 안 간다.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안 빠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말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여러분 가정생활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사업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직장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가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신방을 가서 어떻게 저희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동생네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너무 예쁘게 사니까 나도 그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줄줄이 소세지, 알아듣는 사람은 제 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제 밑, 줄줄이 소세지처럼 막 교회로 끌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남편이 교회를 탁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막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애들 보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갑자기 막 교회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야 현주야 너는 요즘에 용돈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갑자기 신사임당이 확 나오고 막 그냥 이러면은요 아빠 교회 좀 자주 가 이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자마자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당신 막 내가 발 닦아줄까 막 이러고 웃지도 않아 안 할 생각이니까 웃지도 않아 전혀 웃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막 교회 갔다 오더니 막 당신 뭐 요즘에 용돈 필요 없냐고 20만 원 쫙 주면 여러분 아멘을 안 할 건가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마 새벽 예배 가라고 깨울지도 몰라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기 위하여 새벽 3시 반까지 저는 정말 공부하고 1시간만 딱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갈 생각인데 어떠시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렸으면 드린 사람답게 아버지가 되길 바라며 어머니가 되길 바라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편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짧은 인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를 처음 오는 거는요 설교를 잘하니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할 때는 설교를 잘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한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사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한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살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설교한 사람이 전혀 설교한 대로 안 살아. 그러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올림픽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아빠가 변하고 엄마가 변하고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봅시다. 66장 3절 시작.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삶이 없는데 예배 드린 사람 다움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은 사람 다운 삶이 없는데 거기 소 잡았대요. 거기 양 잡았대요. 그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소 잡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양 잡았다고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한다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한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 플러스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산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단치기 시작하는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아멘. 아멘.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거룩하게 살고 이만큼 경건하게 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혹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의 유혹들을 막아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짓게 되며 변질되며 썩어 빠지며 타락하게 되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예배드린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죄의 유혹을 막아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5절 좀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드린다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유혹을 막아주지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지요? 성전이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멘.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자, 어떤 복을 주시냐?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따라합시다.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 안에서 따라합시다. 만족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12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종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12절에 어떤 복 주시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준대요?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아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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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이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기쁨을 주시고 아멘 즐거움을 주시고 아멘 만족함을 주시고 아멘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 참 너무 좋아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참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힘들거든요. 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넘어지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끔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를 시키려면 막 그냥 오른손에서 막 그냥 오른손 얹고 기도만 하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냥 왼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장애가 고침받고.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목회하겠냐? 장례식장 앞에 서 있지. 죽은 사람 오면 살려놓고 1억. 그러면 1년에 2건만 하면 돼. 참, 이게 참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쓸데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힘들면 참 하나님이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능력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아유 집사님 그냥 힘든데 이번에 주식 좀 그것 좀 그냥 사요. 2달만 버티면 올라요. 이거 막 그러면 상담 한 건 하고서 100만 원씩 받아도 할 거야. 뭐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라고 현찮아가지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참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이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든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종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근데 거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위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로부터.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성전으로부터 위로가 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좋은 교회란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도 위로받지만 성도들을 보고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결석할 때마다 한 끼씩 금식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죽었어요. 호기 부리면 안 돼요. 객기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자꾸만 목사님들을 만나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을 믿어서, 성도를 믿어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시작.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도 나쁜 거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것도 잘못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목사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상담으로 오셨어요. 이래요. 저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를 오십니까? 저는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요 30년을 다녔는데요 그동안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지금 나이가 50이 넘으셨으니까 50년 이상을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요 50년 이상 먹은 밥이 뭐 먹었는지 기억이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먹었으니까 지금 멀쩡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설교 들은지 기억은 안 나도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이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목사가 성도들 의지하는, 성도가 목사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의지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 가정과 일반 가정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 쳐다보고 아내는 남편 쳐다보고 부모는 자식 쳐다보고 자식은 부모 쳐다보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근데 예수 잘 믿는 부부는요, 그렇게 안 해요. 남편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내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딸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저는 목사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른팔 왼팔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오른팔 왼팔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의 사람이 돼주세요, 목사의 편이 돼주세요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모두 다 목사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또 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분쟁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 편이 있는 거야. 목사 편. 그러니까 다른 편이 생기는 거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A편, B편, 이 두 가지만 생기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A편이 생기고 B편이 생기고 마지막 한 편이 있어요. 나는 둘 다 싫어 편이 있어요. 나는 둘 다 싫어 편.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이 둘 다 싫어 편. 여러분, 근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평생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 선배 목사님 그래요. 황 목사, 목사 편을 몇 명 만들어놔야 문제가 생기면 탁 방패도 해주고 목사가 뭐가 필요한가 봐서 필요한 거 사주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제자 이런 말 쓰지 마라. 아니 뭐 애들 좀 가르쳤다고 목사님 제 제자입니다. 왜 네 제자야? 내 제자지. 저 이래요. 내 제자가 어딨어? 애들 좀 가르쳤다고 내 제자라고. 아니 제자 훈련 좀 시켰다고 내 제자라고. 이건 전부 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내 제자 만들었으면 헛된 짓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내 제자가 어디서 내 제자가. 전혀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유, 우리 윤정희 집사님은 제 제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굴리게 만들어. 아, 목사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저도 하나님 사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미국의 제일 침례교회 린퀴스트 여사 교회를 88년 동안 섬겼어요. 대단하죠? 한 교회를 88년을 섬겼는데 목사님이 15번 바뀌고 8,000번의 설교를 들은 걸 기록했어요. 대단하죠? 8,000번 설교 들은 걸 적었어요. 거기다가 4,000번 이상의 4,000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고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88년 신앙생활 중에 70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우리 말로 속으로 미친 거지요. 근데 미치려면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야지 딴 데 가서 이상한 짓거리 아니라 미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잘 미친 거예요. 이건 정말 제대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정말 존경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정말 예수님이 주신 형제자매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러다 보니까 8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라며 교회를 사랑하길 바라며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두 손 모아 봅시다. 두 눈 꼭 감고 2, 3분간만 기도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보필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내게 주신 형제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강과 영광과 위로가 내 인생에 넘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2, 3분간 내 인생에